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결론. 조금 더 확장을 해서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이제 썼다고 해서 우리가 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율법서라는 의미에서 그냥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나 마지막에 이제 위치한 책이 이 신명기인데 오늘 이 본문은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 말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결론이다. 광야 이스라엘의 절정이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이 약 40 년간 정말 웨이브의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또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의 절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약 40 년이 지나서 지금 인제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어 리마인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왔지만 언약의 내용은 전혀 변하질 않았고 그리고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의 원리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동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한 이 율법 그리고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말미에 다시 한번 힘주어서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죠. 19 절, 20 절을 보시면요. 어 이건 느낌이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규모 집회 속에서 엄숙하게 치러지는 언약식의 느낌이 듭니다. 땅과 하늘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이런 표현들. 저는 약간 영화가 좀 펼쳐지기도 하고 영화나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같이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 200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비추는 이렇게 줌 아웃하는 인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정말 거대한 이거는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큐티하듯이 묵상하는 그런 본문을 넘어서 굉장히 거대한 언약이라는 역사적인 선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두고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땅에서 체결한 언약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나 언약 백성이야."라고 하는 게 그냥 나의 어떤 어 내적인 회개, 뭐 내적인 어떤 깨달음, 내적인 어떤 변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퍼블릭한 아주 공적인 이런 행위라는 거죠. 120 살의 모세 지금 현재 120 세의 이 모세 그리고 인제 2 세대, 3 세대, 4 세대가 지금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 세대는 다 죽었고 지금 현재 유일한 1 세대는 모세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지.'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요. 인제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인제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기는 하지만 이 신명기의 강조점은 '다음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보다도 사람의 어떤 중심을 찍는 게 아니라 16 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한다.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 인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정말 생명과
복의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 기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 시대에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인트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어젯밤에 알람을 맞출 때부터 저는 선택이 시작이 돼요. 10분 전에 맞출까? 20분 전에 맞출까? 일어나서 뭐 루틴대로 하는 행동들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이 양말을 신을까? 저 양말을 신을까? 오늘 이 넥타이를 할까? 다른 넥타이를 할까? 뭐 이런 선택들은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제가 저 정도의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택들을 우리가 마주하는데 지금 오늘도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좀 고민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좀 여러분께 드릴 포인트는 일단 갈림길로 시작을 합니다. 갈림길. 자,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항상 이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었고요. 조금 점프를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정말 effectual calling, 정말 그 right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놓았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고 우리도 사실은 항상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법이 그러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죠. 그죠? 우연히 돌아가는 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창조의 행위를 하신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딱 두 가지의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는가 아니면 관계하지 않겠는가. 다른 법이 있나요? 다른 원리가 있나요? 이 땅의 창조주, 이 땅의 섭리주,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그분과 관계하든지 아니면 관계하지 않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향하여 서겠는가 아니면 그분을 반하여 서겠는가. 그분을 사랑하겠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요, 미워한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겠는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분의 말, 명령, 그분의 지시를 내가 듣겠는가? 아니면 자유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말, 나의 판단, 그것을 그분의 말보다 높이겠는가? 이에 대한 결과는 심플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심플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네 앞에 서 있는 처지다. 너는 항상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갈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대한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생명나무 열매에 계속 눈길을 주고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얼마나 더 많이 열릴까? 거기에만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에 마음이 쓰였고 고민을 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갈림길 위에 있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모든 찬송들의 표준, 모든 찬송들의 시작,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잠언들 여러 가지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이 붙어 있는 잠언들의 대부분의 패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갈림길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달아보고 너희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뒤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를 믿으면 영생이래요. 아니면 아니래요. 갈림길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수많은 기준들 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좀 읽어보니까 기독교가 좀 납득할 만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파생되는 모든 이 땅의 작용들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모세가 앞에서 신명기의 수많은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수많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다 이스라엘 행동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거나 막 제약하고 그 자유를 가두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들이 상황적이거나 제각각의 원리에서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모세가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남기고 싶은 게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상위의 원리가 되는 십계명에서 이게 파생이 되는 건데,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갈림길 중에 생명의 길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신명기, 그리고 율법서,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 한번 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하며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세 가지 나오죠. 사랑하고 행하며 지켜라. 그리하면 세 가지 나옵니다. 네가 생존할 것이고, 생존, survival, 그 자체가 지금 생명이에요. 생존할 것이고, 그리고 번성할 것이요 그 가운데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그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혹을 받는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 우리가 지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을 때 마가복음에 씨의 비유 있지 않았습니까? 씨가 여러 가지 밭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습니다. 듣지 못하게 빼앗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곧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원주의, 여러 가지가 진리가 여러 군데 있다, 여러 개가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다원주의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론자예요. 이거 읽으면서 다른 경전들과 비교해보고 얘가 좀 더 낫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계시되어지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로마 신들, 그때그때 달라지는 자칭 신이라 말하는 그 황제들의 핍박이나 회유책, 그 앞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순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원주의자들, 우리 현대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죠. 다원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딱 선을 긋고 그들 미워하고 그들 틀렸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조건에 놓고 우리 하나님을 같은 조건에 놓고 서로 견주면서 누가 나은 신인지 뽐내고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신론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자비를 오히려 다원주의 앞에 드러내야죠. 이게 진짜다. 더 큰 진리의 자리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설령 이 말씀을 경하게 여기고 네가 설령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설령 잠시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앞절에 보시면요. 29장, 30장 앞장들을 보시면 네가 거기서 실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너희들을 일시적으로 흩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데리고 올 것이며 왜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너를 말씀으로 청종하게 하여 생명의 길로 너를 이끌겠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your life, 너의 생명이신 분이시고 내 장수, 너의 수명에 우리가 언제 급하게 죽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걱정에 전혀 상관없이 너의 장수가 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맹세를 그대로 이루실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요. 답도 주어져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다시 한번 힘 주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제발 생명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앞서서 세세하게 율법들을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들의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우리가 발견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서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살라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냥 대원칙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상당히 프랙티컬한 명령이에요. 오늘 내가 뭘 먹지? 내가 오늘 뭘 사지? 내가 뭘 보지? 내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모든 선택들이 다 중립적인가요? 뉴트럴한가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아닌 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문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대적인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매일 소화하는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유롭게 생명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명확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시대죠. 최소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당위성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생명의 선택을 내가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뭔지,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제로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절 후반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알겠다고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 알겠다고요. 그러면 이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일단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뭐가 생명이지? 뭐가 사망이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레위기 율법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뭐를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물론 이제 고대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만 그 율법에 따르면 우리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데. 미꾸라지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돼지? 큰일 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그게 지금 우리의 현대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율법은 이걸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망의 길이고 이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해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소문을 들어도 너희는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이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번 보실래요? 29장 29절.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원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 이미 드러내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14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14절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드러내셨고 너무 가까이 있다. 이 두 말씀 끝에 동일한 표현이 겹치죠. 이로써 너는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드러내주셨고 가까이 있으니 너희는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십니까? 이미 주시고 가까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인데 시편에서 제일 길죠. 176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절에 단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할 때 주여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게 176절 내내 나와요. 주의 법, 주의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독특한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성취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되신 그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진리 되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었다가 말았다가 이걸 지켰다가 말았다가 내 판단대로 용납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 곧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며 여러분 읽으십니까? 사랑하며 연구하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길, 진리, 생명인데요. 요즘 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수요일에, 토요일에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읽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찾는 일입니다. 물론 그때 일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 가정에 일이 있으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참여하시는 못하는 분들 인정하면 이해합니다. 거기에 나온다고 생명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생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 1차적으로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지식을 탐독하는 거죠. 성경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의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서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르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회는요 1차적으로는 생명을 발견해야만 하는 광산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어울리고 떡을 떼고 봉사하고 다 필요하고 좋은데 1차적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것에 최우선을 두는 곳이에요. 종교개혁은요. 말씀이 빠진 교회를 개혁하는 작업이었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갈림길 앞에서 생명의 지식을 사랑하시는지요? 또 갈림길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능력도 필요합니다. 갈림길 앞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것도 참 묘하고 은혜로운데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탄식을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사실 이미 답과 원리를 알아요.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운데 선택하여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 제자로 성도로 그의 자녀로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요즘에 사도행전을 제가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와 동일시되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모세오경이 주구장창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주면서 너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엄청나게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결국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거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죠. 옛 언약은 십계명은 돌 비에 새겨졌겠지만 새 언약
뉴 커벤은 새 언약은 신비 마음에 내가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갈림길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이 갈림길 위에서 순종을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내적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안다고 그게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품 안에,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그 갈림길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택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내적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엔 불가능했거든요. 생명을 향한 명령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멀게도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의 할례를 새겨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거는 양자택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 언약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결국에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라, 오라. 나의 진리와 능력을 통해서 오라. 생명으로 오라. 심지어 실패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고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오라. 결국은 내가 생명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모든 실패와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이기셨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아가라. 저는 요즘에 생명의 길을 아는 것, 말씀을 사랑해요. 맞습니다. 저 사랑해요. 여기에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게 드러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정말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를 행할 능력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남성성인데, 정말 그리스도인 남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다면 정말 그리스도인 남성다운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섹슈얼한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 안에서 거하는 남성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이 꺾여가면서 체력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는 가운데 자존감 자체가 낮아져서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만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생명이 나의 호흡 다하는 날까지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보니까 남자들은 참 어리석게도 여자의 외모를 참 많이 보는데,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성분들은 남자의 매력 포인트에 최고로 꼽는 게 자신감이더라고요. 남자의 자신감. 진짜 건강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갈림길,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지식, 여기에 필요한 능력,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매 순간 이 영원함에 영향을 주는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이 어디 테이블에 앉으실 건가?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 오늘 끝나고 어디를 갈 것인가? 또 오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뭔가 반항을 할 때 어떻게 훈계하고 훈육할 것인가? 인간사의 대부분의 결정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나의 기준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언약의 이 거대한 언약에 비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적용 범위가 작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과 행동일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든 넘겨보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1.1획도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은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힘 있는 소리를 통해 너희는 그분 안에 있어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만을 따라라. 갈림길이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너희에게 이미 다 보여주었고, 그분의 십자가로 생명으로 가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향하여 능히 걸을 수 있게 하셨다.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하도록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자, 이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모세는 이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자라고 불러요. 33장 29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는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모든 것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그 갈림길 앞에서 생명의 길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행복 순종하겠는가? 거부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사랑 너도 사랑하겠는가? 선택한다면 사랑하고 청종하게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이여, 택하라. 이건 여러분 싸구려 기복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합력설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고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 적용해 가시는 이 액티브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동안 우리에게 수만 번 우리의 패역함에 질리실 만도 하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